이곳에 임하시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치하심을,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에 갈망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청년부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이번에 일상에서 느끼는 하나님 나라이죠.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주님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 같이 배워가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기적들을 바라보며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우리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하시는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것이며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소망 담아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라온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 3주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주씩 이 영토, 국민,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저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는지를 알아야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던 이유가 단지 이 궤짝이 뭔가 화려한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궤짝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냥 얇게 금으로 도금된 것 뿐이어서 사실 이 금조각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궤의 디자인이 화려해서도 아니었고요. 이 언약궤에 얽힌 어떤 스토리나 긴 전통이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궤짝 안에 담겨져 있는 무언가가 이 언약궤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이렇게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시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서로 약속하고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하셔서 그 기록이 담겨진 돌판이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이 이 궤짝이고 이 언약을 담은 궤짝이다 해서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천막을 이제 거룩한 천막이다 해서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백성들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이 언약궤 위에 계셨는데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아주 독특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시은좌라는 별명입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이 언약궤 위에 임재하셔서 이 위에 앉으신다는 의미로서 이 언약궤를 또한 보좌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 주변에 천막을 치고 살았었는데요. 이동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위로 떠오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천막을 거두고 이제 이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언약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가시면 모든 백성이 남쪽으로 따라갔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동쪽으로 이동하시면 모든 백성들이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추시면 언약궤가 그 자리에 놓아지고 그 자리에 거룩한 성막이 세워졌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그곳은 반드시 거룩한 성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언약궤가 이동하다가 온갖 우상들이 숭배되던 곳에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곳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또 언약궤가 이동합니다. 어제까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머무는 그곳은 거룩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이동하다가 어떤 음란한 창기들이 서로 몸을 파는 곳에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이 언약궤를 모실 거대한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성전입니다. 솔로몬 때 완공되었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성전이 완공될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해서 이 성전에 가득해서 사람이 감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았습니다. 이때부터 언약궤는 더 이상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고 이 성전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고 예배하러 오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됐을까요? 이 언약궤가 있는 솔로몬 성전으로 찾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계셨으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과 죄악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바벨론 군사들은 모든 예루살렘 성벽들을 부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물품들을 꺼내어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이때 행방불명이 됩니다. 70여 년 후에 BC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온 모든 물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는데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심지어 목숨과 수많은 재산들을 걸고 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백성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소망과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이 성전만 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겠지. 이 성전만 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놀라운 영광을 이곳에 부어주시겠지.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 순간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이곳에 가득하겠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그 모든 고생과 희생이 드디어 끝나고 이것이 이제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지휘 아래서 성전이 재건축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완공되자 사람들은 이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완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완공 예배가 끝났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솔로몬 성전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나 임재도 없었습니다. 왜 성전이 지어졌어도 옛날 솔로몬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수르바벨 성전에는 없었을까요? 솔로몬 성전 때는 있었지만 수르바벨 성전 때는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이 수르바벨 성전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건축가로 아주 유명한 왕이었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 이 수르바벨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증축합니다. 무려 46년에 걸쳐서요. 이전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화려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짓습니다. 헤롯 대왕의 지휘 아래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증축이 완공되었을 때에도 옛날 솔로몬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AD 70년에 이 헤롯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날 이후로 지금 2021년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는 저희에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던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라진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언약궤가 사라지던 그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사라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언약궤에 담겨져 있던 옛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옛 언약 위에 임재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 위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보관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어디에 기록하시겠다고 하셨나요? 바로 사람의 마음속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고 보관된다면 결국 무엇이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이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었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인 우리가 있는 곳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자신이 흘리신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부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게 된 사건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새 언약을 기록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방에 혼자 있을 때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날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으러 교실에 들어가거나 혹은 직장 사무실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작은 성막에만 임재하고 계셨지만 그 사이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어 솔로몬 성전으로, 스룹바벨 성전으로, 그리고 헤롯 성전으로, 그리고 이제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마침내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이 한국 땅에도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세계 곳곳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강의를 통해 배웠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내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북이나 혹은 따로 여러분들의 노트에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내게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여러분들 잠시 각자 생각해 보시고 또 그 답을 여러분들 스스로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영상을 멈춘 후에 소그룹별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서로 나눔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일주일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한번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실이면 거실, 혹은 회사 사무실이면 사무실, 지하철, 혹은 버스, 혹은 교회, 어디든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중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 동안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혹은 그 사람들의 어떤 롤들, 역할들 혹은 그 사람들의 어떤 직분이나 신분들을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 적으신 후에 이제 그 장소와 사람들을 서로 소그룹별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장소에 오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자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별로 함께 그 장소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답을 적으신 후에 나눔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 만큼 여러분에게도 기쁘고 즐거운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